우리 다 함께 오늘 공부를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 읽습니다. 구절을 제가 잠깐 이 동그라미를 쳐내가지고 구가 영어로 써 있어요. 송구합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가 읽습니다.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기꺼이 감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승리한 교회. 예, 승리한 교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뭘 만드는 것입니까? 승리한 교회. 우리 다빈 자매, 승리한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좀 내포되어 있나요? 승리란 말의 의미가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전쟁? 대쟁투마다 대쟁투. 맞아요. 그럼 승리한 교회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대쟁투를 승리한 교회예요. 맞아요. 우리 답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쟁투가 뭐죠?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다. 조금 더 부연하면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죠? 오케이. 그럼 경민이가 그럼 승리한 교회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다빈이 말에 이어서 대쟁투에서 이긴 교회다. 대쟁투 쟁점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것인가? 마귀의 성품을 보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승리한 교회란 말의 그 의미는 뭘 내포할까? 이 교회가 뭘 드러낸다는 걸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우리 미경 자매님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성품을 드러낸다. 뭘 지키고 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맞아요. 율법을 지킨다. 그럼 조금 다음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교, 전도의 목적이 뭐죠? 사람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잠깐 시간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이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림교회가 꼭 필요하나요? 내가 어제 이 광주 장을 가는데 근처에 집이 거의 없습니다. 한 채, 두 채밖에 없는 곳인데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장 초입에 또 세워졌어요. 반석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우리 한국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골짝골짝마다 개신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을 전해요? 전해요. 열심히 전해요. 내가 아는 부산의 한 교회는 한 교회가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있어요. 1000명. 한 교회가 1000명. 해외 선교사. 대단하죠? 다시 말합니다. 이 재림교회가 필요하나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기관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기관이요. 개신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나요? 한국에 800만에서 900만 정도의 개신교회가 있는데요. 못하고 있나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개신교회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기에 왜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셔서 또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나요? 우리 제호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개신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말씀을 다시 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런 말씀이 확신이 갖고 계시나요? 네. 수많은 교파가 많지만요, 수만 개의 교파가 있지만 주님은 어떤 백성을 인도하신다고요? 한 백성. 몇 개의 백성? 한 개의 백성. 한 백성. 누굽니까? 시작. 아, 뭐로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저기 남의 집사님, 장 집사님? 지키는 사람들. 아, 답을 잘 하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읽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주님께 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가 율법의 보관자가 된 교회들인데 이 교회에게 뭘 주었다고요? 거룩한 책임을 주었는데 어떤 책임을 주었습니까? 세상에 전할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전할 영원한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율법의 보관자들이.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가 되게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동감합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천사의 기별이죠. 이 교회가 세상에 전할 유일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요. 그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지죠? 율법의 보관자들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대쟁투에 승리하여 마지막 교회로 승리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남은 교회가 책임을 뭐해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견책하셔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희망이 있죠.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본질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다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교회의 필수 충분 조건은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해야 돼요. 저 예배를 드리면서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 주님께서 실제 임재하실까? 네?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회개.
회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집회가 이루어지지만 참된 회개를 볼 수가 없대요. 정말 그분이 임재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산에 다시 한번 이 경건의 부흥의 가장 기초인 뜨거운 회개의 경험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또 좀 읽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가 뭐라고요?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맞아 읽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간단히 말합니다. 교회는 몸인데 몸은 뭡니까? 그분의 교회인데 그분의 몸은 하나님은 뭘요?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곳이라 무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교회가 되어지면 그분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에 그분의 충만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그분의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를 닮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수두로 말하면 계명을 마한다? 이게 대쟁투의 대쟁투.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단은요 가장 걸작품의 한 교회를 만들어 놓았대요. 그게 로마 천주교회예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뭘 짓밟고 있죠? 네, 그게 사단의 교회예요. 그럼 조금 어려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승리한 교회로 가는 마지막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지금 어떤 작전을 꾸밀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계명을 마하게 할까요? 못 지키게.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계명을 못 지킨다라는 사단의 주장을 합리화시켜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성소 정결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주면 돼요. 예를 듭시다. 요즘 제 카톡으로 동영상이 하나 옵니다. 만약에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가진 인성으로 왔는가 죄가 없는 인성으로 왔는가 영상을 보내와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는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죄와 관계없는 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지만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라고 강의하셨어요. 다시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관계없는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지상에 사실 때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마귀가 수많은 유혹으로 인간을 넘어뜨린 그 유혹을 예수께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관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언의 수없이 언급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반대된 견해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목소리. 방금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차원을 가리킬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타락한 죄에 연약해진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 인간으로서의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들어보십시오. 이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대쟁투 620
4페이지 말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님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 된대 라는 마음 심어주는 아주 그런 작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어요. 돌아오세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권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우리 지난 우리 기공부에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개인 간정이라 그러죠. 개인 간정. 그런 면에서 좀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나 아주 게으른 사람이나 수많은 모양의 품새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은 다 그들을 뭐 해요? 똑같이 변화시켜요. 그것이 지혜의 지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게 하리니.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집이래요. 오늘 여러분 어디 오셨습니까? 하나님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래요? 우리 어린이들 절대로 뛰면 안 된대요.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대요. 옷을 벗으면 가지런히 개어서 깨끗하게 두래요. 잡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성한 곳이요. 더 중요한 말씀은요, 교회 오시기 전에 죄를 마하고 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안식일 되기 전에 서로 죄를 마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요, 집. 또 있습니다. 이 집은 시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요, 터전. 예를 하나 듭시다. 성령께서 임하자, 좀 다른 말씀이요.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터전을 자리하였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터전을 자리 잡았고, 그 다음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는 진리의 뭡니까? 기둥과 터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정말 교회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우리 현서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교회는 시작.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예, 계속 읽습니다.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족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 것이 뭐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맞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교인들은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또 읽습니다. 예, 교량자매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보물 창고래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의 보물 창고래요.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제가 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요.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아주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지켜질까요? 근데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요즘 계명을 누가 다 지켜 은혜로 구원받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시요. 누가 다 계명을 지켜? 다시요.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 안 되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인가요? 제가 어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누가 다 계명을 지켜 구원받아. 맞는 얘기는 아닌가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성경은. 그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은 적, 직역하면요 은혜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뜻이요. under,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뜻이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은 적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는 은혜의 보물창고요. 여러분 오늘 각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말씀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한 인류의 어디에?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해버린 그 인류의 몸에서 뭐 했다? 죄를 뭐 했다? 무슨 말이죠? 읽으십시오. 이것은 시작. 여러분 한 문장을 깊이 이해하세요. 타락해버려서 마귀의 포로가 된 그 인류가 가진 그 몸 안에서 죄를 뭐 해버렸다? 정하셨다.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무효화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나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와 성전이 같았던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살았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소 정결을 얻은 한 백성을 만들어내셔서 승리한 교회를 우뚝 세우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이기시고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교회의 백성 되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죄는 시작. 그런 타락해버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몸이지만 그 몸에 예수가 사시면, 다른 말로 교회가 되어지면, 맞아요? 예수가 살면, 주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되어지면 뭐 한다? 죄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진다. 어떻게 인간이 화를 안 내고 살아요? 어떻게 욕심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욕심에 조금도 감염이 안 된 사람이었다. 누가요? 침례 요한. 요한은 예수 오시는 길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봉사하다가 그 예수께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안 됐지만요, 조금 더 서운한 감정 안 표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합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실컷 사랑이 좋았는데 안 맞아요. 그래도 화가 안 나요. 그제 동산에 우리 한 사람이 카톡으로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하고 싶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혹시 대화할 때 내 자아 동정, 연민에 빠질까 봐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적인 고백이요. 어려운 얘기죠. 내 자아 연민에 빠질까 봐.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서울했어요.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투정할까 봐 지금 안 하고 싶대, 대화를요. 영적으로 깊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요. 자아 연민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심.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때 자연민에 빠졌다가 넘어져 버렸대. 그게 이기심이래, 이기심.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교만이래, 교만요. 교만이래.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좀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어떤 믿음? 아니, 정확하게.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정말 깊이 체험합시다. 예? 요즘 논쟁이 심해요. 예? 논쟁이 심해요. 이 완전화된 이해 때문에 논쟁이 참 심하고 교회마다 지금 홍역을 걸려요. 홍역을. 하지만 영감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답이나 인간의 행위야 이게? 전적인 뭐예요? 은혜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요. 100% 은혜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이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대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사단이 지금 뭐 못 오게 하려고요. 늦은 비 못 오게 하려고. 이게 안 된대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함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빛 안에서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충만한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요, 절대로 죄가 뭐한다? 안 지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왜 자랑한다고요? 하나 집사님, 왜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내가 뭐 해버렸다? 죽어버렸다.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에게 뭐가 없다? 매력이 조금도 없다. 맞나요? 맞아요. 어떤 명예나 어떤 돈이나 어떤 아침이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을 보시면 요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마귀가 에워싸도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40에 하는 감한매를 3번 맞아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동족과 가족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해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은혜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해요. 그래서 목사님 보는 금연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어찌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죄를 짓게 해서 끌고 가는데 바울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승리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의 표준을 높이 서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오. 구속이란 율법을 많은 것이며 지킨다는 것이며, 따라하세요. 구속이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며 더 이상 죄를, 그것이 뭐예요? 구속. 그래서 구속이 완성되어지면 이 말이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구속이란 율법을 많은 것이며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지키게 하려고, 맞아요.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임재하면 죄는 불필요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꽉 차 흘러 있으면 악마는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까? 죄를 지켜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약속으로 기쁨으로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품성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으십시오. 이걸 네 단어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적용합니다. 신성과 인성.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충만히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뭐 보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것은 인간과 신성, 성령의 능력이 결합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읽으십시다. 시작. 지금 이때는 예,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소망을 절정히 이르게 하는 복음이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맞이하게 하는 교회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모세처럼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예주야 들어봐. 250만 명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여서 산 밑에 서 있는데 모세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견뎌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십계명을 선포하러 왔는데 모세 말고는 다 도망가요. 이게 예레신 말씀 보시면 재림 때 두 무리를 상징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은 교회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요. 하나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십계명에 선포되는 장면에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새천자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핵심. 단순한 교회에 세워서 나눠줘서 또 교회에 세워서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참성소가, 따라하세요, 참성소가. 뭐 할 것이며? 정결케 될 때이며, 이 교회에 주어진 복음은 성소 정결의 복음이요. 네? 성소를 정결케 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교회는 전도하려고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침례에 개워주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참 성수를 정결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근데 제가 슬퍼요. 최근 영상을 보니까요. 이 교회의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들이 자꾸 흔들려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시작. 복음 사업이 이 교회에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완성시키는 복음이 완성시키는 복음.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이 좀 어려운 용어죠. 하나님의 비밀을 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 몸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뜻이요. 타락해버려서 마귀 형상 닮은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비밀이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걸 뭐라 그래요? 참성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미리요.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까? 왜 중재하십니까? 목적이 뭘까요?
금방 빨리 알아차리고 답을 주십시오. 아, 맞아요. 많은 거요? 성소정결이요. 다시요. 예수께서 왜 지금 제사장 일을 통해 중재하시는가? 목적이 뭐라고요? 성소정결이요. 성소정결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성소정결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윤희 자매 예수님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재현. 자, 읽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시작. 허물이 마치고 언제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요. 지금. 맞아. 은혜 시간 끝나기 전이요. 맞아. 전이요. 끝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토론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수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안 된대요, 지금요. 큰일 났어요. 허물이 마치고 뭐가 끝나고? 언제요?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주제지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조금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동산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밖에처럼 일반적인 선교에서는 조금 멀 수 있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곳에 오는 분들이 또 밖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동산을 세우신 그분의 선교 기간의 목적이 또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참 집이 되어지는 그분의 거처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